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10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우리는 보통 우연과 우연이 겹칠 때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남녀가 그 사랑에 빠질 때 두 사람의 만남은 필연 혹은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친구 대신에 나간 소개팅에서 이 여자도 원래 친구 대신 나왔고 이 남자도 친구 대신 이렇게 나왔어요. 이 두 사람이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게 될 때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만남이 필연이고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런 사랑이 자신에게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필연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꾸밀 수 없는 어떤 신적 계획이 이 필연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이 필연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이렇게 수집한 다음에 우연한 만남을 가장해서 다가옵니다. 얼마 전에 당신의 꿈을 꿨는데 며칠 몇 시 어떤 장소에서 당신을 만나서 당신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다가와서 이제 미혹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거짓에 빠진다고 해요. 나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착각해서 그 신천지 이단의 그 미혹에 빠진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 이단들은요, 포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아주 철저하게 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족들과 관계는 어떤지 주변 사람도 아주 그냥 꼼꼼하게 그 조사해서요 만나요. 결국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착각해서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조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는 두 사람의
필연적인 만남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필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만남입니다. 유대인 베드로와 로마인 고넬료,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 두 사람이 특별한 환상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 존재했던 잘못된 울타리를 걷어내시고 열방을 향한 복음의 확장을 준비시킵니다. 이 울타리가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을 향한 울타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땅끝을 말씀하셨지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 같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교회를 향한 박해를 허락하신 거죠. 그 결과 사마리아 땅에 주의 피 묻은 복음이 전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교회는 든든히 서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이 본문에서 이상한 게 두 개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두 개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평안이라는 단어죠. 아직 교회를 향한 핍박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극심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평안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당시 수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성도의 평안은 상황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의 평안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통해 경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리고 세상살이가 험난할지라도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성도는 상황을 넘어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누렸던 평안은 이와 같은 상황을 넘어서는 참된 평안이었습니다. 9장 31절에서 하나 더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 말씀 안에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땅끝이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세요. 박해를 극복했을 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뭐가 없어요? 땅 끝이 없어요. 뭘 의미합니까? 여전히 초대교회 안에는 이방인을 향한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존재했다는 거죠. 순교와 박해를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성장했지만 여전히 땅끝을 향해서 눈을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울타리를 걷어내기 위해서 주님은 두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에 헌신한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시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증오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드는 해충 같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세계에 있는 성도를 붙잡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인생에서 핍박을 받으며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준비한 것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초대교회 안에 이방인을 향한 망설임과 거부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평가는요, 10장 1절,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요,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적으로요,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보였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이 말뿐이지 않고 백성을 향한 구제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고넬료의 경외함이 말뿐이지 않고 진정한 경외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그 구제에 집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기도와 구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집중하신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국률한 마음으로 구제하는 사람, 이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집중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진정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대로요, 오후 3시경에 기도할 때 환상을 봅니다. 몹시 두려워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죠. 천사가 떠난 후에 고넬료는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부하셋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정오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정오면요, 딱 배고픈 시간이죠. 기록에도 있어요.
그 점심 식사를 준비할 때, 배고플 때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요, 그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보자기 안에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일어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먹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하고 막 먹습니까? 그때가 이제 배고픈 시간이니까 막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과정이요, 3번 있었어요. 정말 베드로가 고집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먹으라고 하셨는데 거부한 거죠. 이유가 간단해요. 율법에서 그만 동물이기 때문에 거부한 거죠. 지금 베드로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결정보다 율법이 더 우선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깨끗하다고 선포하셨지만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이 보자기 안에 이 담긴 것들은 부정하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 판단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정결규례에 대한 유대인들의 집착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환상이 끝난 후에 베드로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그게 궁금해할 때 고넬료가 보낸 이 3사람이 뭐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 3사람과 함께 가라. 그 다음날 몇몇 친구들과 함께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 고넬료의 집 안에는요, 이미 고넬료의 친척들과 친구들로 막 가득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제가 이 고넬료의 입장이라면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맛있는 그 양고기 요리를 준비해서 제게 대접했어요. 근데 제가 말을 합니다. 저는 양고기 정말 극혐해요. 제게 양고기에 대한 끔찍한 기억이 있어서 저는 결코 그 양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집사님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특별히 제가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 김유사님 표정이 좋지 않죠? 상관없죠? 기분이 나쁘죠? 정성껏 준비했는데 필요 없는 말을 할 때 기분 좋지 않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한 말이 이와 같은 거예요. 원래는 당신을 만날 수 없고 당신과 교제할 수 없지만 내가 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겸손하게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마치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한 것 같이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고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방언이 터졌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성도들은 놀랬죠. 결국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결정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일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루살렘 교회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을 마음에 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땅끝을요 이방인이 아니라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주님은 땅끝을 이방인이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유대인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차근차근 자신이 봤던 환상과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제서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땅끝이 이방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고넬료와 베드로가 본 환상은 땅끝을 위한 피련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한 사명을 위한 피련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땅끝을 판단했습니다.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켜온 그 정결 규례와 관습들을 주님께서 명한 사명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었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제안했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안하지 않습니까? 지금껏 살아온 경험이 주님의 뜻과 가르침 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판단은 주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와야 합니다. 보혈에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주신 사명 안에서 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 삶, 제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을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며 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한 환경을 넘어서는 참된 평안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경험과 생각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주신 사명을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